누가복음 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 29절 30절 합독합시다. 29절 30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오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예민한 당신에게 이제 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인정 욕구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죠. 인정 욕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이렇게 써봐도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어려워집니다. 보통 환경의 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되죠. 사실 인정 욕구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예민한 당신에게 시리즈를 하면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레퍼런스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설교를 옛날에 많은 설교자들이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참조 자료를 찾는 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대 설교자들은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요즘 시대처럼 그러니까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정되는 시절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예,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요소가 옛날에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용납 못할 분위기가 많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큰 문제를 이거 가지고 다루진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인정 욕구, 특히 이제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인정 욕구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순 인정 욕구는 교만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좀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매스컴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본인이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내가 미디어가 될 수 있어요. SNS가 이제 그걸 해냈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미디어가 된 것의 가장 큰 출발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10년 전쯤 뭐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니 홈피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네이트 아이디 다 까먹으셨겠지만 그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미니 홈피로 돌아가 보시면은 손발뿐만 아니라 내장까지 오그라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SNS가 있고요. 그리고 SNS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자극됩니다. 자극되고 이제는 SNS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뿌릴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은 이제 사실 오늘로서는 저는 이제 자폭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진짜 자폭은 다음번에 나올 거예요. 진짜 자폭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하고요. 오늘 설교도 약간 자폭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오늘 다 듣잖아요. 들으면은 이런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듣고 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지우세요. 자기만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걸 이 사람이 들어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그 안 좋습니다. 여러모로 안 좋아요. 그러려고 설교를 듣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떠올라도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떠올라도 떠올리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인정 욕구를 뭐 요즘은 이제 관심병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관심병 혹은 더 이제 저급한 용어로도 표현하죠.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이제 증상이 존재하는 걸로 하자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연극성 성격 장애입니다. 연극성 성격 장애는 이제 이 대인 관계를 할 때 연극을 하듯 대인 관계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세상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설정한 나의 배역이 있고 그리고 그 배역을 연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뭐 그런 사람이 존재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지는 그런 사람의 가족이 제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과 저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다르죠.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되어도 자기 아버지, 목사인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으신 거예요. 실제로 이 목사는 그렇게 살기 되게 그렇게 살게 되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저도 그런 유혹에 굉장히 쉽게 빠지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불경건하니 너희도 불경건하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라도 어쨌든 불경건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제일 좋은 건 그런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연스러운 향기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참 경건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연기라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1-2년 목회 1-2년 때는 이제 연기를 안 하다가 못 하다가 이제 3-4년 차쯤 되면서 연기 실력이 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진정으로 경건해지지 않고 이제 몇십 년 차를 찍으면은 이제 정말 연기를 정말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사모와 그 자녀들의 마음은 멍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겪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굳이 뭐 목사의 경우는 이제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대입시켜 놓다면은 지금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잘 조장하는 매체는 그 SNS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은 많은 걸 찍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올리죠. 그 많은 게 마치 나인 것처럼요. 내가 요리를 했어요?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려야 되죠. 내가 뭘 먹었어요? 어디 가가지고 찍어야 됩니다. 올려야 돼. 올리죠. 그리고 내가 누구랑 어디를 갔어요? 그것도 찍습니다. 그리고 올립니다. 사실은 그 찍는 삶들 있잖아요. 찍는 사진들 있죠. 그 사진들 싹 모아놓으면은 어쨌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인스타그램으로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자매가 있는데 형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형제를 인스타그램으로만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돈 많고 그리고 여유롭고 삶에 사색이 있고 뭐 어쨌든 굉장히 좋은 뭐 맛있는 것도 많이 해먹고 뭐 좋은 책도 많이 읽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실제 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그죠? 그냥 찌질하고 그리고 보통 화도 좀 잘 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요리를 가끔 하긴 하는데 대부분 하지 않고 설거지 따위는 절대 손에 건드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도가 심해지면 인격 장애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연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기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첫 번째 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은 사실 좀 더 심각하고 좀 더 무서운 불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불인데 보통 이제 심리학계에서는 윈하우젠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방식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인정 욕구입니다. 윈하우젠 증후군은 이겁니다.
상대방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끌고 가지기 위해서 아픈 척을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꾀병하고 다릅니다. 꾀병은 뭐냐면은 내가 내일 회사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아픈 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뮌하우젠 증후군은 나는 관심 받고 싶어. 사랑을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픈 척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몸이 아픈 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몸이 아픈 척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정신적으로 아픈 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뭐 시련을 자주 당한다든가, 혹은 뭐 굉장히 내가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자주 받는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요게 SNS와 결합되면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SNS에 자기 그 아프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좋아요를 안 누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 상태에서 내가 좋아요를 안 누르면 내가 나쁜 놈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스스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되게 힘들 때, 저도 제가 자폭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굉장히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삶이 힘들고 목회 짜증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올려가지고 저도 이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럼 이제 올리면 관심과 사랑을 많이들 주시죠. 그럼 참 좋아요. 그리고 한 이틀만 지나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성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게시물을 지우고 싶어 미치는 거죠. 결국 지우게 됩니다. 네.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이제 제가 성화됐기 때문에 예, 물을 좀 마실게요. 네. 실제로 이 뮌하우젠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치료되지 않는 경우 끝이 거의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겠어, 이 기억을 남기겠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자살의 그 근거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허언증이라고 부르는 공상 허언증입니다. 이제 자기가 더 돋보이고 더 이렇게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학력 위조죠. 나 미국의 어떤 대학교 나왔다. 뭐 무슨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흔한 경우고요. 뭐 이제 일반적으로 흔한 경우지만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잘하는 그런 방식은 뭐 그 책 나도 읽어봤어라든가, 그죠? 뭐 거기 나도 가봤어. 뭐 실제로 안 가봤는데, 그죠? 뭐 정말 유치하게는 그거 나도 먹어봤어까지 가기도 합니다. 저하고 되게 친한 목사님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먹을 거 배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유치하게. 다 그래요. 다 목사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통 배틀에서 절대 강자는 이제 제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뭐 이제 이렇게 도전자들이 많이 보이죠. 네. 사실 이제 이게 뭐 공동체적인 적용을 좀 먼저 하자면, 이제 결론도 안 났는데 적용을 먼저 좀 드리자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죠? 누군가가 떠올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저기한 건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상시에 목사님이 나를 이런 증후군으로 생각하고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분이면 오늘 밤에 전화를 하세요. 농담이고요. 그런 들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는 뻥이고 생각했죠. 당연히. 어떻게 생각이 안 돼요. 지식이 있으면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잘 들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편집증 할 때 제가 전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얘기했죠. 전화
그때 한 10몇 통 왔어요. 예, 그 주에 한 10몇 통 오고 그 다음 주에도 몇 통 더 왔어요. 이번 주에 제가 기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서로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의무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심을 끌고자 할 때 관심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보통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속적 해결책은 이건 관심병이니까 관심을 옛다 관심 이러면서 관심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대처를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앓고 있는 게 윈하우젠 증후군인 경우에는 그렇게 관심을 계속 안 주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이 자살로 갑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자살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자학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관심을 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때 이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 일변도로 대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불쌍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인격적 질병을 겪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방식의 인격적 질병을 겪을 거예요. 그렇죠? 예민한 당시에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난 여기서 이 모든 거에서 다 피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없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분이 계시다면 이 성화된 겁니다.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누군가 발견할 때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자기 자신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자각하시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윈하우젠 증후군이나 공상호증 이런 거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뒤에서 욕하려고 맘먹으면 되게 재밌는 소재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걔 저번에 그저께 페이스북에다가 무슨 카카오 스토리에다 뭐 올린 거 그거 봤냐? 아우, 걔 무슨 성격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그런 죄를 저질렀음을 여러 번 저질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악한 죄였어요. 그건.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럼 인정 욕구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주요 이제 인정 욕구니까 또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또 오늘 이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 페이스북 계정 탈퇴하고 뭐 이러지 마세요. 다 비슷한 그냥 해오던 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 남의 페이스북 보고 분석하고 뭐 이거 하지 마세요. 뭐 인스타 막 지워버리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스타 계속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인스타를 계속 해야 여러분들 감시하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인스타 계정 갑자기 꺼버리면 되게 당황해요. 자, 그럼 이제 이 인정 욕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인정 욕구는 세 가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주목과 찬양을 받고자 하는 욕구죠. 내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 뭐 하다못해 내가 예쁩니다. 혹은 내가 화장을 했는데 예쁘게 됐습니다. 혹은 뭐 내가 뭐 요리를 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제가 시광교회 지각하지 않기 캠페인 문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잘 됐어요. 거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보이시죠? 제가 왜 앞에 있는 분 안 보셔도 돼요. 앞에 있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보이시죠?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쉽게 내가 자랑을 하고 싶을 때 사람이 늘 자랑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저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저거 목사님 만드셨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똑똑하신가요? 뭐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넘쳐요라고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 와이프도 안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인정 욕구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 내가 했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불쌍히 여김과 안타깝게 여김, 그러니까 동정을 사려는 욕구죠. 네. 이건 자기 연민을 품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 연민을 품는. 사실은 이제 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연민이나 전부 다 둘 다 똑같은 근원에서 엄밀하게 보면 교만이라는 똑같은 근원에서 출발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걸 굉장히 C.S. 루이스가 잘 그 분석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C.S. 루이스가 어떤 사람한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만의 즐거움은 가려운 곳 이거 아닙니다. 이거 다른 겁니다. 좀 이따 할게요. 이건 존 파이퍼가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바꿀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만이라는 안에 있는 이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그죠? 드러날 때 자기 자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가요, 내가 무시당하거나 혹은 칭찬받지 못했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나오는 그 반응은요, 어떻게 하면 자기 연민으로 나옵니다. 자기가 불쌍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대방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사랑할 기회를 주질 않게 만들어버려요. 특히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섬길 기회를 제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까먹어 버리게 돼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놓고 제가 여러분들 안 섬겼는데 제가 여러분들 안 섬겼다라는 이유로 얘기를 안 했지만 안 섬겼다라는 이유로 나중에 저한테 삐져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콤보가 되는 건데 거의. 그럼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만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예.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은 교만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칭찬받고 싶어하는 자아가 자기 자랑으로 나오고요. 칭찬받지 못해서 실망한 자아가 자기 연민으로 등장하죠. 그럼 그 연민을 나한테 동정이라도 해달라라는 방식으로 이제 드러내는 게 사실 뮌하우젠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배와 다스림의 욕구죠. 지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교만과 인정 욕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에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낫다 혹은 남들이 나보다 낮게 평가받는 것이 기분 나쁘다 하는 비교 욕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비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비교 우월로 인해서 생기는 권력 혹은 생기는 기쁨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지난주에 수능도 있었지만은 나라의 교육이라든가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운영 시스템 자체가 이 비교나 경쟁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열심을 끌어내는 방식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 전체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특정 능력이 있는 사람, 특정 능력이 강한 사람은,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암기 능력이 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특정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 보통 승자의 위치를 점하게 되죠. 그죠? 요즘은 이제 그 특정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다 뭐 이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능력이 강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비교 우위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제 망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이런 질병들이 이 영적인 질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현실적인 조언을 한 두어 가지만 드리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오늘 깊이 보지는 않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인정 욕구를 뭐 다 알겠지만 인정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아프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라든가 혹은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부풀리거나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현실적으로 실제로 아무도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안 해줍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좋은 학교를 안 나왔지만 좋은 학교를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면 처음에 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의 그 지성적인 능력이나 인격적인 능력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뭐야 쟤? 거기 학교 나온 거 맞아? 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정을 받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팝사이클, 그러니까 그 대중심리학이 실수했던, 그리고 대중심리학이 사실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상담심리의 자리를 차지한 부분들이 가장 실수했던 부분인데, 이런 인정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상대방 사람의 자존감이라든가 혹은 건강한 자아가 절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렇습니다. 대충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볼게요. 자,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요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실제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간격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좌절을 하게 됩니다. 또는 실제 내가 생각하는 나는 여기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 내가 여기 있으니까는 실제 내가 생각하는 나가 더 높으니까 인정을 받고 싶겠죠. 혹은 이만큼 내가 실제 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만큼으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인정 욕구에 불타오르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연민을 품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해결책을 보통 이렇게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란다. 그러면서 유아 스페셜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노래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유아 스페셜, 이런 노래 있어요. 그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실제 나는 여기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여기에요. 그리고 유아 스페셜이 생각해주는 나는 여기 있습니다. 더 높아져요. 간극은 더 커집니다. 그죠? 유아 스페셜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듣고 나서 집에 가고 실제 나는 결국 내가 알게 되거든요. 그죠? 발견해 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시 다운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유아 스페셜 한 번 더 들어야죠. 쭉 갑니다.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때 잠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프면 CT를 찍고 무슨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해가지고 원인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진통제만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의 해결책은 굉장히 의외로 간단합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 가르쳐줍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실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근데 또 다른 한편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죠? 실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훨씬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렸고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 것보다 우리 자아를 위해서, 우리의 죄된 욕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더 많이 땅으로 꼬꾸라지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생기는 간극 때문에 계속 갈등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인정 욕구를 드러내, 인정 욕구가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죠? 그 인정 욕구를 실제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해결할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그냥 소금물입니다. 진통제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문을 봅시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는지라.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여기서의 이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 욕구로 꽉 차 있죠. 그렇죠? 이 제자들은 인정 욕구 중에서도 이제 어떤 일종의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권력이 있는 방식의 그런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이 외에도 이제 이 복음서를 자세히 잘 보면 이런 방식의 싸움이 여러 번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요한 같은 경우는 엄마가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래요. 치맛바람이죠. 그죠? 엄마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여튼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요한 복음을 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누가가 이 본문을 여기에다 배치해가지고 써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뒤에 이제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은 바로 뒤에 있음으로써 이게 이제 얼마나 한심한 사건인지를 좀 더 부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싸운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그 나라에서 누가 국무총리를 하고 누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영의정인 거죠. 자기가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자, 26절 봅시다. 2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 27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물론 이제 장차 맞이할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교회라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이, 그죠?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의 칭송을 받으면서,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주권과 능력을 행사하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그죠? 소위 뛰어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작은 자가 되며, 작은 자가 높여지며, 어떤 이 비교나 그 비교의 우월로 인해서 전체가 작동하지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좀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돈이라든가 무력뿐만 아니라 뭐 지적 권력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노력을 하는 시스템만을 우리가 세상에서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그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심판 이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죠? 이 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옛날에 이제 이런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더 큰 상을 받을 사람과 더 덜한 상을 받을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천국에서, 그죠? 더 큰 상을 받을 사람이 존재하고 덜한 상을 받을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게 이제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살았던 노력에 근거한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교가 존재하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차등 상급이 존재한다면 결국은 그곳에도 덜 가진 사람의 고통과 그죠? 상실감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질문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죠. 그죠? 나중에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 설명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더 크고 영화로운 상을 받은 사람을 볼 때 상실감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더 크고 영화로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고생을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전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09년이었죠? 2009년인가 10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 기억나십니까?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연아가 우승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우승을 보면서 마음이 슬펐던 사람 있나요? 없죠. 우승할 때 굉장히 기뻤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승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금메달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김연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힘을 다했고, 그것이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 내에서 힘을 다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연아라는 사람이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와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별개의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고생하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상을 받을 때요, 우리는 나는 저런 상을 못 받는데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크고 즐거운 만족이 될 겁니다. 저러한 하나님께서 저러한 사람을 저렇게 상 주시다니,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고 공의로운 분이구나. 그리고 정작 상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정작 상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수고와 고통과 인내와 어려움들이 결국은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그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 능력을 공급하시고 함께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이런 큰 상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런 큰 상이 내가 수고하고 고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죠?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상을 받은 사람들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이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욕구 있잖아요. 그 인정 욕구를 죽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자기 자신을 계속 탐사하고 생각하고 살피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를 계속 쳐다보는 데서 벗어나서 좀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는 것만이 그 나로부터 탈출해야만 인정 욕구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읽으려다 말 C.S. 루이스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교만의 즐거움은 가려운 곳을 긁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같다. 그렇죠? 가려운 곳이 있으면 막 긁으면 막 되게 좋잖아요. 어떻죠? 인정 욕구가 있고 그 인정을 받으면 좋습니다. 내가 꾀병을 부려가지고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그래 뭐 사탕 커피 사다 줄까 뭐 이렇게 하면 좋지요. 그죠? 근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높인 것, 잘난 것을 드러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굉장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인정해주면 좋습니다. 그건 이제 가려운 곳이 있어가지고 막 긁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시원하죠. 그리고 계속 긁습니다. 내가 왜 계속 긁고 있지? 그럼 어떻게 되죠? 좀 이따가 뻘개지죠.
가려운 곳이 있다면 누구나 그것을 긁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가려운 곳도 없고 긁지도 않는 거예요. 가려운 곳이 있는데 긁지 않으면 고통스럽죠. 가려운 곳이 있어서 긁으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나친 자기 존중, 즉 이기심이라는 가려운 부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인정받는 즐거움을 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각자의 소중한 자아들을 잊어버리고 그 대신 다른 존재들, 하나님, 다른 사람들, 동물들, 정원과 하늘을 품게 되는 때이다. 쉽게 말하면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요. 자아가 아닌 위대한 것을 바라볼 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타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서 구덩이를 판 다음에 내가 판 구덩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랜드 캐년을 안 가보고 저는 밴프만 가봤지만 그랜드 캐년을 가면은 그랜드 캐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설악산은 다 가봤잖아요. 그렇죠? 설악산 가서 땅 파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악산을 보면 설악산이 예쁘죠. 그죠? 하다못해 재밌는 영화만 봐도 그 영화를 보면서 자아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더 위대한 존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자아를 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쓰는 방법입니다. 자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가장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요,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일을 성취합니다. 물론 이 방법의 가장 나쁜 점은요, 일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죠? 일이 주는 기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고 그냥 먹을 것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죠? 그리고 먹을 것이 주는 기쁨도 제한적이죠. 그죠? 고기를 한 근 먹으면 맛있지만 두 근 먹으면 힘듭니다. 여기서는 한 근도 못 먹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쁨이 마르지 않는 셈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있습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죠? 먼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강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어떤 남을 찍어 누르면서 위에 서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명예를 향한 욕구, 그죠? 혹은 인정을 향한 욕구 자체가 아예 무의미하다고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은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요, 단순히 천국뿐만 아니라 장차 도래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지금 하늘에 있는 천국의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의 성도들, 그리고 모든 천사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과 짐승들, 그리고 전 우주에 가본 분 없죠? 유럽도 못 가본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전 우주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 되어서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화로운 이유는요. 이것이 영화로운 이유는 다스리는 땅의 크기가 크고 다스리는 것들이 위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의 가치는 상금의 가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맞죠? 옛날에 이런 얘기 한번 했는데, 여러분 노벨 평화상 아시죠? 그죠? 노벨 평화상이 있고요. 여러분들 거의 모르시겠지만 서울 평화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죠? 처음 듣죠?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서울 평화상 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었던 건데, 1회, 2회 수상자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나라 88 올림픽 개최하는데 도움 준 사람들 딱딱 줬어요. 1, 2회부터도 좀 별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위원장, 이사회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앉혀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모르고 그 수상자가 발표돼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잘 안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한 나라죠. 이상한 그 상이죠. 혹시 여기 서울평화상 관계자 계신 거 아니죠? 죄송해요. 이상하진 않아요. 권위가 낮은 상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상금은 노벨 평화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금이 많으니 나는 노벨 평화상을 포기하고 서울 평화상을 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물론 이제 한 명씩 다 물어보면 나는 상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 평화상을 받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노벨 평화상의 상금은 적지만은 나중에 이제 평화상 받으면은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많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상의 가장 중요한 상이 위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상의 권위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요,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 높은 권위가 베푸는 상을 더 크게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는 상만큼 위대한 영예가 있는 상은 없습니다. 그 상은 제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물질적인 방식의 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맞이할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적으로 누구도 빈하거나 연약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닐 겁니다. 모두가 풍족히 누리되 만족하게 누리고 어떤 사람도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100평짜리 맨션에서 살고, 이 땅에서 대충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는 측면보다 더 위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집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 들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오용해서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누가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저기 칭찬하지 마, 상 뺏겨,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인수가 무슨 좋은 일을 해가지고 봉사를 해가지고 하면 인수 잘했다고 칭찬해줘도 상 안 뺏겨요. 그죠? 저는 하지 마세요. 저는 닭살 돋으니까. 말 생각도 없으셨나? 이게 관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에서 숨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의 가치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온 우주의 왕께서 주시는 상의 가치를요, 인간이 인정이나 혹은 칭송이나 여러 가지 주는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받는 인정 욕구를 채우는 것과 대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고 싶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면, 혹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잠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진통제나 소금물에 목말라 있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예비하신 상을 우습게 여기고 이 땅에서 잠시 만족하려는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분이 영원히 만족할 만한 상을, 그분 자신이라는 위대한 상을요, 영원한 인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인정받지는 못하나 이 땅에서 많은 방식으로 칭송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의 삶이요,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가련한 것인지가 드러날 겁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의 비참함과 가련함은요,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약간의 유명세도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겁니다. 잠시 만족스럽겠지만은 그것이 곧 허상임을 아주 빨리 알게 될 겁니다.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합시다.